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51쪽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참인 사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인간,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인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근본 진리를 우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의 빛에서 관찰한다면 다음 진리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다. 진리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원을 철두철미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 그러네요. 자신의 기원을 철두철미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 이건 뭐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왔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다시 말해 그분은 역사 안에서 그분의 시작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생각만 하고 근데 예수는 실질적으로 그 삶 전체가 일치가 된 거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다시 말해 그분은 역사 안에서의 그분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그것은 다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인간, 그 참 인간이지만 참 인간이에요. 어느 한 구석도 인간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배고프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분은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혹은 대단히 특별하게 철신한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영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초인간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뭐 누구 사람을 죽인 거 살렸다 이게 다 초인간적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과 하나다. 독일어로 아인스 이렇게 하나다. 그분의 실존, existence, 그분의 그분 되심을 가리켜요. 실존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과 함께 시작되며 그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 근거 되시며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으니 그렇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건 이제 그의 운명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인식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며 이러한 진리 아래서 한 인간이 그곳에 살았고 고난받았고 행동하였다. 그곳은 유대 땅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역사 안에 있었던 거기서 살았다. 고난받고 행동했다. 우리가 똑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었고 하나였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바로 그 삶의 주도권이 인간적 주도권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 뜻입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그 인간적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취하셨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은 창조의 유비다. 이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창조의 한 유비, 아날로기야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는 아날로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 독일어로 쓴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는 그냥 아날로기야 이렇게 해요. 유비요. 어떤 거 비슷한 걸 비교해서 어떤 걸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육신과 창조는 거의 같다 이 얘기죠. 같은 얘기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행동하시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유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은 무로부터 온 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진료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의 정신을 또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 이거는 완전히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니까 이건 첫 번의 창조로서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내부에 등장하셔서 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하신다. 창조 세계 내부에서 또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 그러나 유비다. 거의 같다. 아날로기하다. 이렇게. 그것은 역사 안에서의 한 새로운 시작. 곧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인간적 역사의 연속 안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을 돕기 위해서 서두르고 피조물과 하나 되는 한 지점이 시야에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어떻습니까? 이 바르트의 글이 세련됐죠.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분이 유럽에서 주는 노벨 문학상에 해당하는, 기독교에서 보면 노벨 문학상에 해당하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긴 하는데, 근데 이 필치가 놀랍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학적으로 수려한 거예요. 미학적인 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말할 때 함께 말해지는 둘째 것에 도착했다. 그것은 다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땅 위에 있다. 땅 위에 있다. 두 발을 딛고 한 인간의 아이가 있으며 동정녀 마리아가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인간으로부터 나신다. 인간, 마리아의 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근원을 수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참 하나님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은 어떤 중간 존재인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 이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어떤 유보 조건도 없이 인간이다. 좀 경솔한 질문이긴 한데, 예수님이 그러면 젊었을 때, 사춘기 때 여자아이들을 보고 막 가슴에 설레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 유보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거는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주체이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역사 안에서 객체다. 요거 문장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이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아니라 다르게 인간은 그 역사 안에서 객체다. 그래 해야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행해지는 대상의 의미에서가 아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오히려 행동하면서 등장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객체다. 객체 주체가 자꾸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는 골치 아파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안에서 인간은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존재한다면, 아직 인간성이 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만드신 곳에 있다. 바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인간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거기에서 참된 인간, 예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인간성이 뭐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된 신성 그리고 참 인간성이 철저한 단일성 안에 있는 것은, 단일성, 누구 안에서의 단일성이에요? 예수죠. 예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인격체를 얘기하면 딱 한 인격체, 인격이 분열된 게 아니야. 예수는 예수의 고유한 캐릭터가 있어요.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일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이수라고 하는 인격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순환을 이룬다. 이제 조금 교리적인 게 나옵니다.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교회는 많은 오해를 반대해서 그 단일성을 분명히 밝히려고 시도했다. 이겁니다. 예수를 신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성만 더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랜 투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나 뭐 성경 공부할 때 말해 영지주의인데요. 그건 이제 예수의 인간성을 축소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말이 아닌 거 아니냐 해서 인간 살았던 거를 가현이라고 해서 가짜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의 단일성만 있었을 뿐이다. 신성. 신이라고 하면 몸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는 몸을 가졌는데 그건 뭐야? 그건 이제 가현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그냥 그림자로 나타난 거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되게 가연설론 영지주의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인간성을 온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신자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신이다. 일단 뭐 다 모든 걸 이렇게 한다. 초능력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논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몇 줄 더 내려와서요. 다음 칼케톤 교회는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어느 주교 중에 한 사람,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스토리안이라고요. 주의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다. 네스토리아누스는 신성과 인성을 철저하게 나누려고 했고, 다음에 예수의 신성을 모든 경우에 그분의 인간성으로부터 분리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에비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아리안주의로 가는 길이 마련됐는데 아리안주의는 예수를 신성을 조금 약화시키고 조금이 아니라 좀 배제하고 예수를 인간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피조물로 생각했습니다. 칼케톤 공회는 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단일성은 뭐예요? 예수에게 있는 그 단일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단일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 칼케톤 공회의 문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근데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명제를 신학자들의 발명품 아주 멋지게 보이려고 신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거 혹은 성직자들 사이에 논쟁이라고 부르고 싶어질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신학자들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런 투쟁들은 지금 사람들이 그 명제들에 대해서 사태 자체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이 예수 성육신 사건이요 하는 것 같이 비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옛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올바른 방식으로 비밀을 향하게 되도록 노력하였다. 섞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그 단일성. 이렇게 말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라.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는 오늘날에도 들을 가치가 있다. 위에서 다른 시도들은 에비온주의하고 영지주의가 다 이단인데요. 그 비밀을 인간적 이해 가능성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연하면은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신성이 완전히 그렇게만 나타난 거지 신이지 이러고 가버리는 거죠. 그게 편의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가장 그 특징이 모든 걸 다 자기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밀을 비밀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이해 가능성 안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비밀에 찬 인간이 이것이 그 명제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그리고 인간 예수의 형태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일치로 설명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교회가 반대했던 저 영지주의, 에비온주의 이론들에는 바로 그 비밀을 향한 시각이 없다.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 비밀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그냥 헤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옛 정통주의의 문제 중심에는 사람들을 바로 그 중심 주변에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지점에서 소금의 맛이 싱거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밀이 비밀대로 남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걸 해체하는 것은 그러면 무조건 비밀 해갖고 무조건 믿으란 말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아까 진리라고 하는 말 설명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진리는 끝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심리학이나 우주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미래 종말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야지, 비밀은 완전히 헛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아까 말한 섞이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말에 가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 그 뜻이죠. 바로 이 이유에서 공회와 공의회예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게 다 공의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기독교 교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다 신학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오랫동안의 수고 덕분으로 결정된 겁니다. 삼위일체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학 무형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을 자체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공회와 신학자들은 엄청난 노고를 소모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도 근본적으로 작업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대신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야만적인 정신성을 가지고 있는 명제들이 그 당시에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말한다면 이 표현이 좀 확 안 닿죠? 그건 너무 기독교 예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그 단일성이 신성이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성유신이 어떻고 그런 거 얘기 아니야. 그건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이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 설교단에 올라가서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네요. 이 명제를 암송할 필요 없다. 이 명제가 뭐예요? 섞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단일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교는 성탄의 기적 중심에 놓인 문제를 과거 한때에 보았고 그리고 확실히 표현했다.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체적 연합,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진정한 합일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재밌죠? 그 다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어법, 이 표현 방식에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것이 진술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채야 된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이상한 잉태,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잉태한다거나 그런 거, 대단히 이상한 탄생을 말하고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기적이 참된 신성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비밀을 가리킨다. 그것은 바로 그 잉태 그리고 그 출생이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성령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건 맞으니까 성령이 아버지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다만 그 부정만 말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은 다 사람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잉태됐다고 하는 거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가 없다. 그분의 출생은 어떤 인간적 실존의 시초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으며 그 남녀 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시작이 아니며 오히려 바로 그 인간적 실존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 안에서 시작된다. 자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바르트가 정말 이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가보십시오.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지 않고서 인간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건 전제하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끈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실존의 시초를 보려고 할 때 실존의 시초,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신성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내적 생명의 자유이며 그 자유 안에서 바로 인간의 실존이 서기, 아노, 도미니, 이게 AD라고 해요. 기원 후를 가리킵니다. 아노, 도미니, 주 이후, 아노 이후, 도미니, 주.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게 표현하죠. 1년 곧 주님의 해에 시작한다.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는 능력도 의지도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쭉쭉 요거는 읽어 나가겠습니다. 옛 인간성 안에서 새 인간성이 시작된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없는 출생의 기적이다. 예수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인간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무의미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이 예수의 그 탄생의 사건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종교사 안에서 가끔 이야기되는 신들에 의한 인간의 출생 신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들 신화에는 그거 가끔 나오거든요. 신과 인간이 신 남자와 인간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신화에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출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로서 등장하신다. 동정녀 마리아의 파트너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교적 미술은 그리스도교적 미술은 이 문제가 어떤 성적 과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출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잘 표현했다. 계속해서 그런 게 불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사건 없이는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의 전체 운명이 특별하기에, 그게 성육신이기에 아버지 없는 출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대충 전달이 됐나? 안 됐나? 대충 됐어요?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서 남성성이 되고 있다. 남성성은 이 출생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만약 그렇게 의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관계된다. 오히려 여기서 시초에 놓인 것에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주도권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 물론 인간이 단순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동정녀가 그것을 현존한다.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 행위와 역사의 특수한 수행자, 그리고 인종의 연속의 책임을 지닌 남성은 요셉이라는 무기력한 형태로서 배후로 물러간다. 다음이 여자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특별한 그리스도교적 대답이다. 여기서 여자가, 즉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철두철미 전면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고집이 센 인간이 아니라 약하고 겸허한 인간을 택하셨으며, 역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이 아니라 대단한 거를 하는 영웅들이 아니라 여성으로 표현되는 본성적으로 약한 인간을 택하셨다. 그렇군요. 여자. 굉장히 시각이 특별해요. 요즘 많이 언급되는 페미니즘 신학에도 필요한 발상입니다. 남자를 택하지 않고 여자를 택하셨네, 하나님께서요. 성육신 사건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에는 여자 마리아를 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 사태에 관한, 사태는 성육신이에요, 에 관한 인간의 협력작용이며 바로 그것이며 오직 그것만이다. 협력작용, 바로 그것만이다.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예수님의 주기도에도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이 인간적 여정의 실존에서 어떤 공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피조물에게 어떤 권세를, 넌 특별한 여자야, 넌 순결해, 아니면 너는 굉장히 가문이 좋아, 이런 거 부여해서도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오직 다음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력함과 겸허 안에서 보시며, 이게 참, 오늘도 뭐 설교에 그 표적과 지혜의 신앙을 넘어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표적과 지혜 찾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무력함과 겸허 안에서 보시고,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 뜻이. 이건 굴종, 나는 몰라, 난 책임 없어, 난 아무것도 몰라, 될 대로 돼, 이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를 뚫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뚫어보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무력하다, 그런 태도입니다. 최선이죠. 근데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이건 뭐 발버둥 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여정이오니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리아는 피조물이 그 대면에서 말할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를 말한다. 대면은 누구하고 대면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건이죠. 거기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정이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리아가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여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시는 저 위대한 끄집어내심에 속한다. 독일어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아우스 게노멘 베르덴. 아우스, 이거는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게노멘, 이거는
영어로 하자면 테이크, 이게 잡는다, 뭐 테이크 아웃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테이크 아웃이에요. 아우스 게노멘은 베르덴, 이거는 되어감,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테이크 아웃 해갖고 가는 거, 진행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아우스 게노멘 베르덴 표현했는데 끄집어내어짐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이게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다. 테이크 아웃해서 가도록 해주는 거다. 그 뜻,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합일, 곧 실체적 연합이라는, 실체가 반복되고 있어요. 히포스타티카에 됐어요. 우니오 히포스타티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히포스타티카를 끌어왔습니다. 실체, 즉 연합이라는 비밀의 사실적인 형식이다. 이 바르트가 헬라 개념, 철학의 개념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포스타티카 요거하고 사실적 형식, 이게 형식이라고 한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형식, 폼 얘기하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진료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가능하게 하는 더 원천적인 힘을 가리키거든요. 좀 복잡하죠. 그리스도교적 교회와 신학은 언제나 또다시 다음을 확정했다. 우리는 성육신의 현실성이요, 성육신의 리얼리티와 성탄의 비밀이 절대적 필연적으로 바로 이 기적의 형식만 취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고를 넘어요. 쉽사리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지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의 합일은, 이게 성육신의 핵심이고요. 그게 표징으로 나타난 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력에게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합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력에게 나셨다는 사실에 달려있지 않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되진 않아도 된다 하는 뜻인데, 그 위에 고딕으로 쓰여진 부분이요. 이건 내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부분 가보십시오. 기적의 형식만 취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것이 곧 그 당시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성녀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나타나지, 꼭 돼야 된다고 말할 수, 왜 이렇게 말이 헛돌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이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이야,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의 실체다, 얘기죠. 로고스는 그는 하나님의 언어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력에게 태어났다고는 형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그런 형식과 형태로 뭐예요? 동정력, 현실이 되고 공개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그 기적의 사실적 형식을 대하면서 뭐 동정녀에게 기적으로 다 이해됐으니까요. 그런 거를 대하면서 그것을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부정할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뺄 수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잘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떤 다른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듯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동정녀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똑똑해졌다고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해도 되는 거냐?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아마도 여기 놓인 내적 사태 자체와 성육신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현실의 형식의 관계, 이건 동정녀예요. 이건 형식이에요. 관계를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치유 기사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동정녀 탄생의 기적도 그와 같이 이해돼야 된다. 이 기적은 볼 수 있는 형태의 기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육신의 비밀에 관계된다. 성육신의 비밀을 이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태어났어 안 했어 자꾸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절에서 마치 중심적 기적의 죄사함이고 육체의 치유는 부처적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쪽은 다른 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출생의 기적을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자연과학에 의해서 안 되니까 그걸 빼버리고 그것만 따로 두고 그 비밀 자체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일에는 경고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만 중요하지 다른 거 빼버려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경고죠. 한 가지만큼 분명하다. 우리가 이 기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곳에는 어떤 잘못된 신학, 즉 비밀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단일성 곧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비밀을 자유롭다는 거 몇 번 나왔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비밀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억측과 우리의 예단, 우리의 선입견 그를 넘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하는 신학이 활동 중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걸 비밀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신학이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누구야? 누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정키는 뭐 불투만 같은 사람, 루돌프 불투만에 탈신화와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동정녀 이야기는 신화적인 이야기야. 그거보다 그 의미만 우리가 알면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겠죠. 왜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비밀이 이해되어 자연신학의 모든 시도가 필요 없어져 회피될 수 있는 곳에서 그 기적은 감사와 기쁨과 함께 승인될 것이다. 요거는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비밀이 이해되는 거는 이거는 종말에 가서 가능한 거니까 그때까지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그 기적은 말하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적으로 필연적이다. 그 기적은 찬양이 드려질 순간이 올 테니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서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파넨베르크가 이 동정녀
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원래 한 문장이어서도 갑니다. 네, 구체적인 라틴어 문장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전승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전승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이 동정녀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자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경계하는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이 동정녀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있다. 왜 초기 기독교에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강조했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칼바르트 책에서 지금 보았듯이 당신의 영지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그런 것들을 그림자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돼? 아니지. 그래서 그거를 영지주의식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했어요. 교부들은 그들과 이단 논쟁을 함으로써 그들을 축출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가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더 확실하게 신앙 고백 안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많은 책이나 문서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을 읽은 거예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읽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너무 이번에 제가 이 책 선택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다. 너무 까다로운 거 어떻게 읽어내나.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잘 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려워져서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영적인 공명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